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자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서를 들어갑니다. 신명기,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본서 제목은 하데바림, 그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파란 지붕 많아요. 파란 기와집도 많아요. 대통령이 사는 집은 뭐라 그래요? 파란 기와집 안 그러고 청와대라 그래요. 제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더 블루 하우스인지. 근데 그 앞에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더 블루 하우스. 자, 미국에는 하얀 집이 엄청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면 하얀 집을 뭐라 그래요? 화이트 하우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있는 집은 뭐라 그래요? 더 화이트 하우스. 그 하얀 집.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백악관. 그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요. 말하고. 정보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출애굽 2세대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접적인 답을 줘버리네. 자, 일단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은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죠.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의 믿음. 아니, 은행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넣어요? 북한은 은행은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도 안 넣어요. 왜? 넣는 순간 김정일 거예요. 못 찾아. 그러니까 북한은 은행이 있으나 돈을,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은행에 처음엔 돈을 안 넣고 돈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은행의 신뢰를 알고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넣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남았죠?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 그래요.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늙은이도 꿈을 꿔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의 최고의 의대, 선물, 믿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6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풀은 꽃을 내죠. 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어요. 잡초라도. 어떻게 봐야 아름답다고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꽃은 자세히 봐야 아름다워요. 들풀도. 그러나 그 인생은 풀이요. 그 인생은 꽃과 같은 날도 있지만 결국은 바람이 불고 햇볕에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고생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살다 보니까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 고생과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는 훈련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왜죠? 훈련돼야 되니까. 최고의 장소예요, 지금. 광야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 놈들 싹 쓸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믿음의 세대를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을 개고생이라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 개고생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친해요. 그 중에서 3명. 그 중에 한 놈이 학교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인가 도저히 학교 생활이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나가더라고. 집 나갔어요. 어디 갔겠어요? 서울에 갔다 왔어요. 한 달인가 2달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막 자랑하듯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어깨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뭐 했겠어요?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 왔어요. 이제 공놀이 하다가. 근데도 우리는 안 해본 거라. 얘가 또 입담이 엄청 세거든요. 서울에 가서 공돌이 했단 말은 안 해요. 거기서 좀 일했는데 뭐 거기서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해. 그 학교 또 다녀요. 얘가 학교가 안 맞아. 그럼 또 뭐예요? 또 나가더라고. 이번에는 한 6개월 있더라고요. 와갖고 또 막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개고생이에요. 개고생하다 왔어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다 말다 하다가 결국은 나가갖고 안 돌아오더라고. 제법 있었어요. 그러더만 누굴 데리고 왔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얘는 이미 애 아빠가 되고 우리 이제 막 군대 가고 막 할 때 얘는 벌써 딸 셋을 낳고 하루에 담배를 20갑씩 2갑씩 피고 그러고 살았어요. 교회는 다녔으나 변화는 없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은혜 받는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 넘어서 철이 든 것 같아요. 담배도 다 끊고 교회도 좀 착실하게 다니고 이번에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확실하게 철은 들었더라고요. 지금 군산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집 나가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가 벌써 셋이지. 야,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담배 2갑 피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좀 안정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개고생이 먼저, 무서운 개고생. 정신 가출이에요. 정신 가출. 얘가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 딱 안정되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은 혼미스럽고 그래서 결국 정신 이상까지 왔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빈 집, 마음에 비우면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빈집이면 다행인데 이게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집 가출이에요. 그걸 저는 예배 실패라고 봐요.
52주 예배가 있는데 뭐 한 주 빠져도 되지. 빠져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집 나가면 개고생 하듯이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일주일은 영적으로 개고생이에요. 저는 체험해봐서 알아요.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11조는 꼭 드렸거든요. 처음 딱 입사해서 제가 돈을 벌려고, 뭐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 언젠가 한번 어려워서 빚도 많고 그래서 안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딱 그 주간 그만큼 갑자기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딱 그만큼. 그러더니 그 주간에 2배, 3배 경제적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한번 안 드려봤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걸요. 딱 그 액수만큼 문제가 딱, 그거 신기해요. 저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저 대전의 신도안이라는 곳에 3군 통합본부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대림건설에서. 거기는 교회당이 없어요. 아예 산골이니까. 근데 마을교회가 있거든요. 마음 먹으면 가서 드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으러는 가요, 거기를. 예배 드리러는 안 가지는 거예요. 주일날. 노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잡고. 제가 그때 몇 개월 교회 안 나갔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최고 문제, 최고 위기, 최고 사건이 왔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살았죠. 그러고 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어요. 알거든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가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은 약속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휴가는 내면 안 돼요. 그건 가나안 신자가 돼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 교회 안 나가.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은 가만 안 놔둬요. 우리가 봐도 얘가 말이 안 통하겠다 그러면 놔둬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말이 좀 통할 것 같으면 일단은 훈계를 하고 채찍도 대고 그러죠.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나간 날수만큼. 그러나 영적으로는 40일 불신하고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영적인 건 곱하기 10배가 곱하기 1년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얻게 되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이자 법도라 그랬어요. 법은 안 지키면 세상이 완전히 혼란이 와요. 여러분 사고 났을 때 가장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소한 건 큰 거는 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일단 보험회사 부르고 막 해도 저 이번에 집사람 오토바이 추돌도 아니고 지가 앞에서 넘어졌는데도 얘가 고소하니까 이게 심각해지더라고. 법원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따졌거든요. 경찰서 가서.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봐야지. 이 사람 말만 듣고 꼭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냐. 그랬더니 거짓말 탐지기 하실 거냐고 그날 연락이 왔어요. 응답이다. 집사람 거짓말 탐지기 하러 가자 그랬더니 지금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 하려면 자기 더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하지 말자.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친구는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근데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검찰에서 이거 무혐의 끝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은 뭐 큰 문제 없으면.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어찌됐든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기준 얘기하려고. 기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냐. 한문철한테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대요. 우리 교통사고 한문철 TV 나오잖아요. 우리 사무장하고 저기 순천의 김 목사하고 낚시를 갔어요.
그래갖고 뒤에 그 있잖아요. 그 싣고 나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막 우리 그러잖아요. 뭐 사고 나면은 일단 막 들어 눕고 막 그걸 그대로 블랙박스를 한문철한테 보냈대요. 방송까지 나왔어요. 딱 법원에서는 그거 보고 그냥, 그러니까 방송에 안 나와도 한문철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답을 준대요. 그걸 갖고 법원이나 경찰 제시하면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네요.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고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확실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드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천국 열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가로 열고 쉽게 확실하게 얻게 되리라. 쉽게 얻어야 돼요. 어디 저기 맹지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렵습니다. 확실한 땅을 사면 값어치는 올라가요. 더 확실한 거는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어.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이고 뺄 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그대로란 말이 해석이 필요해요. 엊그저께도 바닷가 가서 이것저것 먹었지만 비늘 있는 거 먹지 마라. 우리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장어, 비늘 없는 거, 거기 병어도 있더라고. 병어 사고 싶었는데 주인이 없어갖고 못 샀어요. 자, 성경대로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그 먹는 거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영원히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죽더라도. 그게 지금 안산홍 증인회 이런 데 토요일 날 드려요. 거의 성경 지킨다고 그나마.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완성해버렸어요.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을 주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어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러나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완성된 것을 말하고 누리는 거지. 여기에 막 가감해갖고 야, 또 다른 재림 예수가 왔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왔죠. 이미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그러나 인간의 육신으로는 딱 한 분 예수님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또 다른 육신으로 와서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그거는 가짜 정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이제 봤죠. 바알 부올. 바알에게 종속되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연병도 신기하죠. 그 바알 부올 섬긴 자들만 골라서 연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기에 동조했거나 가라고 떠밀었거나.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 광야에 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고라와 다단이 막 반역할 때 거기에 붙은 사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은 사람. 오늘 바알 부올에 가입해서 간음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 그 바알 부올에게 붙은 자들은 다 멸망하였으되 하나님께 붙은 자. 그럼 하나님께 붙은 자는 누구한테 붙은 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붙은 자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참 신기하죠. 어디에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기업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운영 잘해야 돼요. 한보건설 김태수 회장 지금까지 말 나오잖아요. IMF 터지게 한 첫 번째 주범이 됐어요. 그 사람이 무속인 만들고 무속인 만나서 당신 쇳가루 만져야 된다 그래갖고 한복으로 간 거예요. 철강. 무속인이 당신 집에서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옆에다 계집 같은 거 지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IMF가 터지는데 딱 거기서부터 터졌거든요. 서희건설 요즘 계속 말 나오죠. 왜 서희건설인 줄 아세요? 예. 하나 둘 서희 그래갖고 서희인데 딸들이 희자 돌림인가 봐. 그치? 그래서 서희건설이에요. 그것도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그 기업 이름을.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줄을 이 사람은 그 딸 셋이 다 사위가 법조인이고 막 딸도 검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야, 그럼 정정당당하게 더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자꾸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하고 그러다 이번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줄을 잘 잡았으면 그나마 다행일 건데 잘못 잡아갖고.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 딸들이 다 법조인이면 더 확실하고 멋있게 딱 해나가면 될 건데 기업이 뭐예요? 좋은 물건 만들어서 잘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딴짓해서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시대 기업 경쟁 치열합니다. 진짜 제대로 안 만들고 제대로 품질 보증 안 하고 제대로 이 후속 처리 안 하면 어려워요. 이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고장난 사람이 와서 치유받지 않으면 힘든 교회. 여러분들이요 막 떠들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근데 웃기는 건 여러분이 안 떠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알아봐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걸. 그게 빛이에요. 빛은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만 사시면 돼요. 그 똑바로 사는 게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 왜요? 그래야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니까요. 2007년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2007년 최신 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 무속이 부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속이 얼마나 심각하면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까지 기사를 냈다니까요. 우리나라 무속인이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경찰관이 13만 명, 초등학교 교사가 19만 명 보다 많은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그것도 대한민국이 요즘에 타로점이나 초고속 온라인점 점술 완전 유행하고 있어요. 진로, 취업,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유명 복음 전도자였던 목사님께 기자들이 앞으로 10년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나는 세상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세상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따름입니다. 자, 무속인과 우리 기독교 차이가 뭐죠? 무속인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 얘기해 줘야 돼요. 나를 잡아주든 방향을 잡아주든 누구를 만나라고 하든 어떻게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답을 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미래에 대해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가까운 미래조차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 목사님이 확실하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예언장사는 인기 있는 비즈니스로 통한다. 그래서 수많은 미신이 여기서 파생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건강하고 참된 신앙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고 유행에게만 한 미신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오늘 그 답이 바로 신명기 4장 중반부터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큽니까? 큰 나라예요? 대답을 안 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우리나라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땅 규모로 보면 작죠. 그럼 정확하게 한국과 북한을 합쳐서 세계 몇 번째예요? 줄 세우면 면적으로. 예? 봐봐.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몰라. 근데 찍어. 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남북한 합쳐서 85번째예요. 그러면 남한만 따지면 몇 번째일까요? 108번째예요. 남한만 따지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몇 번째일까요? 찾았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하여간 우리나라가 108번째면 강원도만한 거기는 237개 나라 중에 한참 뒤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큰 나라다. 이스라엘을 왜 큰 나라라고요? 너희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한 나라가 있느냐. 저렇게 확실한 신이 가까이 한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네게 뭘 줬다?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든 작든 일단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말씀과 벌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에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예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너희는 이방인 이러면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과 같이 확실한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큰 나라예요. 자, 큰 나라의 기준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법이 있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1등이었지만 공산주의를 택한 순간 무너졌잖아요. 소련. 다시 러시아 만들었어요. 큰 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세계가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 우크라이나 어떻게 한번 먹어보려고 공격하고 자기 대통령직 유지하려고 공격하고 유럽한테 경고장 날리려고 우리 무시하지 죽는다 이러면서 이런 걸 우리는 양아치라 그래요. 깡패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면적만 크면 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가진 나라라서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너희처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알아서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행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예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45년인가 8년인가까지 나라 세우기 전까지 왜 방황했어요? 진짜 그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라고. 신성 모독죄로. 네가 감히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느냐. 신성 모독죄.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8위, 군 병력은 겨우 17만 명. 그러나 여성도 의무적으로 국방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무서운 점이 뭐예요? 모든 국민이 애국자예요. 군인이고 전쟁 터지면 달려가요. 그러나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데는 중동 전쟁 터졌다 그러면 유학생들이 안 가요. 도망가요. 그 차이가 지금의 중동 정세를 만들어요. 국가 경쟁력도 38위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설설 기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잘해주고. 다른 나라에 건들라고 하면 미국이 이씨 하면서 이스라엘 건들지 말라고 엎어놓고. 그게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강대국 미국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모두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상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필리핀, 동남아시아. 천땡 교회가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비참해요. 가난하고 발전 안 하고. 러시아가 대표적이에요. 동방정교회라는 이상한 우상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 이상한 사상이 나오고 이상한 전쟁을 일으키고 이상하게 망해요. 본인들은 몰라. 정확한 복음적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에요.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었던 나라들. 스위스, 가장 확실한 종교개혁 운동의 본부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소국이에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들어간 미국, 가장 단시간에 초강대국이 된 나라.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 초강대국. 이 복음적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겠다고 막 설치고 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딴짓만 안 하면 복을 받아요. 자꾸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세요. 해방 80년 뭐가 바뀌었는지. 진짜 저 어렸을 때 전기도 없던 호록불 켜고 살았던 나라예요. 그죠? 버스가 뭐예요? 리어카 끌고 수레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차 생기고 버스 다니고 신장로 놓고 전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형광등 들어오고. 야, 저는 빛의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호롱불부터 백열전구, 형광등, 이제는 화려한 여기까지. 예. 옛날에 동네에 꼭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미친 땡땡. 그래서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시설이 잘 돼갖고 다 들어갔어요. 거지들이 늘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꼭 지하철 이런 데 보면 거지들이 깡통 놓고 있었어요.
시장 가면 항상 다리 없는 고무판 대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아니더만요. 왜 고무로 저렇게 칭칭 쌌나 했더니 그거 감추려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옛날에 소매치기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소매치기. 해외 가면은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 가도 어떻게 가방은 꼭 앞으로 매십시오. 절대 지갑 보여주지 마세요. 계산할 때. 그걸 항상 여행객들이 저기 안내를 줘요. 근데 대한민국 저 어느 순간 소매치기가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꼭 저기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돈 꺼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꼭. 저도 뜯겼어요. 아, 이렇게 착하지는 저 사람이 나중에 보내오겠지라는 그 희망을 갖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죠. 이런 사람들이 싹 없어요. 시민의식 굉장히 올라가요. 제가 세계 어디를 가도 나쁜 놈도 많지만 이상한 놈도 많지만 시민의식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하고. 그래서 무비자로 간 나라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환영이에요. 그만큼 딴짓 안 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거기다가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거 총기 사용 금지.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 승질 급해가고 만약 총이 있었으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참 다행이죠. 예. 벌써 한 명 손들었어요. 벌써 몇 명은 죽였을 거예요. 본인도 이미 죽었고. 저기 고흥에 하와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우리 장로님 가정이 몇 번 갔대요.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가 작게 있어요. 거기에 저기 뭐야 그 편의점도 없는 섬이에요. 거기 좋다고 가시더라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거기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면 일단 동네 방송을 해요. 머리 깎을 뿐 선착순이 비싸.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그 장로님이 쉬다가 갔더니 막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딱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혀놓고 춤을 추면서 새가 날아든다 하면서 완전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야, 우리 절대 못하는 것을 권사님은 하세요. 네. 저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캐릭터예요. 근데 교회를 해도 그냥 열목을 하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하다. 딴짓만 안 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 그 딴짓은 안 해요. 우선순위가 이거니까. 근데 보면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도 살리지만 총 있으면 여러 죽였을 사람. 이거예요. 많은 사람의 흥을 돋우지만 본인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하고 입대하는 거하고 그냥 입대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원래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그래서 자위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대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위대에 누가 들어가냐? 일본에 오타쿠들이 많잖아요. 막 게임에 빠져 있고 막 집에도 안 나오고 답답하니까 취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야 군대 나가라. 이제 일본은 이런 애들이 군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게 우리가 군대 홍보하면 우리는 막 공군, 해군 막 제복 입고 딱 막 멋지게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런 거 포스터로 딱
입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입대하라는 포스터도 안 붙이죠. 뭐 다 가니까. 근데 일본은 이상한 애니메이션 막 이쁜 여자가 막 군복 입고 막 이런 거 해서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할 일도 없고 군대나 가자, 돈은 주고 밥도 주니까 이래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군대 사고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많이 안 접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무서워지는 게 구구 청년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어려우니까 그냥 에라 트럼프처럼 막 화끈하게 정책을 막 하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빠져들다 보면 그 구구가 돼요. 이런 청년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를 위하여?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와요. 문제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각인되어서 치유돼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서가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건 각인 안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이 결론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가장 확실한 사명,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확실하게 계속 머리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어디든 볼 수 있게 하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교부입니다. 말년에 있었던 일, 그가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 잘 썼구나. 잘 썼다고 주님이 칭찬한 게 그가 저술한 신학 대전입니다. 수천 쪽에 자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512개 질문을 던지고 그걸 세분해 무려 2669개의 논문에 가까운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만큼 대단한 책이에요. 또 예상되는 반박 질문 1000개에 대해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때 대답,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Only yourself, Lord. 그냥 한 단어로 끝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1000번째 드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야, 우리가 제일 원하는 답이 질문이잖아요. 주님이 제발 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일단 하나님 1000명 제자, 내가 순천을 뒤집고 전국과 세계 캠프 다니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질문을 나한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줄 알고. 한복희야 뭘 해주길 원하냐? 안 해줘. 왜? 저럴 줄 아니까. 저분은 1조 주면 1000억 11조 할 뿐이에요. 그래도 안 줘요. 왜? 그거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받아도 안 받아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응답은 와요. 후대들을 통해서라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안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하시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일단 1000명, 1000억. 그럼 우리 삼들교에 딱 세워버리는데 아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셔. 그런데 토마스에게는 질문하셨어요. 아퀴나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오직 주님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저들을 재판할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의 가장 중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항상 답해야 돼요. 그럼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뭐 해주길 원하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끝. 지금 문제 많은데요. 끝. 그거는 깨닫게 하려고, 과정 단단하게 하시려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만날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해주길 원하냐가 아니에요. 따라오고 있냐? 지금 주님은 그 질문 외에는 안 하세요. 따라가고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200장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알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질문과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하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받아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 붙잡고 오직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심을 받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언약의 경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경제, 삼뜰 교회 세우는 경제 축복 누리도록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되 모든 철거 순천 연합 건설 기계 연합에 축복하사 살아있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문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 임하며 로마 16장에 응답받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지정님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어 그 가정과 가문 살리며 빛의 경제와 응답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만남, 응답,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중직자 대학원 휴강시에 1시 반에 드리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26일은 화유제자 훈련, 8월 22일 행복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 두 분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오승학 목사라고 저희가 후원하다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전남로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경기도 화성 그러니까 평택 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데 그 후원했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2주 정도밖에 계약이 이제 끝나서 광주에서 집을 비우고 이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장소도 얻는데 좀 돈이 없으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럼 내가 얼마나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냥 정해줘요. 50만 원. 그래서 저기 순천에 김 목사는 얼마인데 30만 원. 그래서 예. 일단 알았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황 군사님이 제가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개척교회 돕고 선교를 돕는 거니까 여기는 미국 영어를 하기 때문에 사모님은 더 잘하고 아마 그 다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씩만 이번 주에 안으로 오늘 안으로 해서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마음에 있으시면 그냥 조금씩이라도 헌금해서 주는 게 더 은혜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 안 나오는데 제가 8월 21일 우리 지금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노예를 앞두고 우리 임원회의가 8월 21일 오후에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사회 또 모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헌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대에 맞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삼뜰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제자들 위해, 우리 모든 말씀과 기도의 망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